19장.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온 시종들에게 다윗을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좋아하였으므로 다윗에게 귀뜸해 주었다. 아버지가 자네를 죽이려고 하니 내일 아침은 숨어서 꼼짝 말고 몸조심하게. 자네가 숨어있는 들로 아버지를 모시고 나가기 곁에서 자네 이야기를 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떠보고 자네에게 알려주겠네. 그리고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다윗을 두둔하며 말하였다. 아버님의 신하 다윗을 억울하게 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아버님께 최선을 다해 잘해드리고 있는 것밖에 무슨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 목숨을 걸고 블레셋 장수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대승을 안겨주신 것을 보시고 아버님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윗을 죽여서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흘리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사울은 요나단이 말을 듣고 야훼께서 살아계시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하고 맹세했다. 요나단은 다윗을 불러 이 모든 것을 알려주고 나서 사울에게 데리고 들어가 전차로 모시게 하였다. 전쟁이 다시 일어나자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과 싸워 그들을 크게 무찌르고 쫓아버렸다. 사울이 궁에서 창을 들고 앉아있을 때 야훼께서 온 악령이 그에게 내렸으므로 다윗이 그 앞에서 수금을 탔다. 그때 사울이 창으로 다윗의 벽에 박으러가 있으나 다윗이 왕의 창을 피하는 바람에 창이 벽에 꽂혔다. 다윗은 도망쳐 나왔다. 그날 밤 사울은 군졸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어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죽이라고 하였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를 눈치채고 남편에게 목숨을 건지려거든 이 밤을 도망치세요. 그렇지 않고 내일은 죽게 될 것입니다 하고 말했다. 그리고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보내 빠져나가게 하였다. 미갈은 집안 수호신을 가져다 침대에 누이고 염소돌로 짠 것을 그 머리에 씌운 다음 옷으로 덮어놓았다. 사울이 보낸 군졸들이 다윗을 잡으러 왔을 때 미갈은 그가 와병 중이라고 하였는데 사울은 다시 군졸을 보내어 다윗을 침대 곁으로 오라고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하였다. 군졸이 와서 보니 침대에는 머리에 염소돌로 짠 것을 씌워놓은 그 집의 수호신이 누워져 있었다. 사울이 미갈에게 어쩌자가 이런 속임을 써서 네 원수놈을 빠져나가게 하였으나 하고 야단치자 미갈의 아버지에게 빠져나가게 해주지 않으면 저를 죽이겠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하고 꾸며대었다. 다윗은 이렇게 몸을 피하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고했다. 그는 사무엘과 함께 나요새 가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사울은 다윗의 라마에 남아있는 것을 전해 듣고 군졸들을 보내어 그를 잡아오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보니 예언자의 무리가 사무엘 앞에서 신이 들려 있었다. 그 순간 사울의 군졸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내려 그들도 신들이 상태에 빠져버렸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곧 군졸 한 사람을 보냈으니 그들도 신들린 상태에 빠져버렸다. 그는 세 번째로 다시 군졸을 보냈으나 그들도 신들린 상태에서 빠져버렸다. 할 수 없이 사울 자신이 라마를 향해 나갔다. 그가 세구라는 곳에서 큰 물 언덕에 이르러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냐고 묻자 웬 사람이 남아있는 나무에 있다고 대답했다. 이 말을 듣고 남아있는 나무에 가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이 내려 남아있는 나무까지도 줄곧 신들린 상태로 걸어갔다. 사울도 옷을 벗어 던지고 사무엘 앞에서 신들린 상태에 빠져 하루 밤낮을 알몸으로 쓰러져 있었다. 그래서 사울도 예언자 중에 하나더냐 하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20장. 다윗이 라말에 있는 나윗에게 도망하여 요나단을 찾아가 항의하였다. 내가 무슨 짓을 했단 말이냐? 내가 무슨 못할 짓을 했단 말이냐? 아버지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렇게 내 목숨을 노리신단 말이냐? 요나단은 자네를 죽이시다니 그럴 리가 있냐? 우리 아버지는 큰 일을 작은 일이든 나에게 알리지과 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네. 그런데 이 일은 나에게 숨기실 리가 있겠는가 하고 말했다. 다윗은 다시 항의했다. 틀림없이 자네 아버지께서 나를 끔찍히 생각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네가 괴로워할까 봐 이 일만은 자네에게 알려주지 않기로 하신 거야. 나는 한 말만 까딱하고 영락없이 죽을 몸이야. 하나님은 이것도 아시고 자네도 아는 일이 아닌가. 그럼 내가 어찌하면 좋겠나. 자네의 소원을 말아보게. 요나단이 이렇게 제의하자 다윗이 부탁했다. 내일이 초하루 내가 임금님의 정찬에 나가는 날이 아닌가. 그러니 내가 3일 저녁까지 들에 나가 숨어있게 해주게. 만일 자네가 아버지께서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찾아나서거든 문중에 준현자가 있어 속히 고향 베들렘에게 다녀올 수 있도록 휘하를 청하여 말해주게. 그래서 만일 좋다고 하시면
그 일이 무사하겠지만 화를 내신다면 나를 해치려고 결심한 것을 알겠네. 제발 우정을 지켜주게. 자네는 야외 앞에서 나와 엄숙히 의형제를 맺지 않았는가. 만일 나에게 허물이 있다면 차라리 자네가 날 죽이게. 자네 아버지 손을 빌린 것은 없지 않겠는가. 천만에 하면서 요나단이 말했다. 만약 우리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고 마음 잡수신 것이라면 알게 된다면 내가 어찌 자네에게 알려주지 않겠는가. 다윗이 자네 아버지께 역정을 내실 경우 누가 그것을 알려주겠는가 하고 묻자 요나단이 들로 나가자고 하며 다윗을 들로 데리고 나갔다. 거기에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약속했다.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에게 맹세하겠다. 내일 이맘때 다시 아버님 마음을 떠보겠는데 나에게는 별 소식이 없거든. 아버님이 아직도 자네 다윗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게. 하지만 아버님이 자네를 해치려고 하신다면 소식을 보내겠네. 만일 내가 알려주지 않아서 자네가 무사히 도망가지 못하게 된다면 야훼께서 이 요나단에게 아무 중한 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네. 야훼께서 아버님과 함께 하셨듯이 자네와 다 함께 하시길 바라네. 그 대신 내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야훼 옆에서 맺은 우정은 저버리지 말아주게.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내 지방과 의리를 끊이지 말고 길이 지켜주게. 야훼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땅 위에서 없애버리시는 날 나 요나단의 이름이 다윗 가문에서 끊긴다면 야훼께서는 자네 원수의 손을 빌어 책임을 물으실 것일세.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가 목숨처럼 아꼈다. 요나단은 다윗을 아끼는 마음에서 그에게 맹세했다. 내일은 초하루 자네 자리가 비면 아버지가 자네를 찾을 것세. 모레가 되면 자네를 몹시 찾을 테니 저번 일 있을 때 숨었던 그 에셀 바위 밑에 숨어있게. 내가 관역을 맞추는 채 하고 그쪽으로 활을 3번 쏘고 시종을 시켜 화살을 집어오게 하면서 그 시종에게 화살이 이쪽에 있다 집어오너라 하면 절대 아무 일도 없을 터이니 안심하고 나오게. 그러나 내가 시종에게 화살이 저쪽에 있다 더 가거라 하고 하면 야훼께서 자네가 보내시는 줄 알고 떠나가게. 야훼께서 나와 자네 사이를 언제까지나 계실 것이세. 이래야 다윗은 들에 수모가 되었다. 조하루가 되어 왕이 잔치나리에 잡았다. 왕이 관습대로 벽 쪽에 자리를 잡자 요나단이 앞에 앉고 아브넬은 사울 옆에 앉았는데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러나 그날은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윗이 어쩌다가 부정을 타서 몸이 깨끗하지 못해 못 나왔구나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초하루는 그렇게 지냈으나 그 다음 날도 자리를 비웠다. 사울은 아들 요나단에게 이 세 아들이 언제 오늘도 정천에 안 나왔으니 웬일이냐고 물었다. 요나단이 왕에게 대답했다. 다윗이 베들레헴에 좀 다녀오게 해달라고 정하더군요. 형들이 고향에서 지내는 문종 제사를 다녀와야 갔다 오게 허락해달라고 제안해서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식탁에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사나들은 요나단에게 벌을 화를냈다. 이 못쏠 화양놈 자식놈아. 그래 내가 이 세 아들놈하고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내 망신이 어미 망시가 될 줄 알아라. 이 세 아들놈이 땅 위에 살아있는 한 너와 내 왕관은 안전하지 못하리라. 당장 그 죽일 놈을 잡아들여라. 요나단이 죽일 놈이라고요. 다윗이 무슨 짓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하고 아버지께 항의하자 사울은 창을 뽑아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요나단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요나단은 화가 나서 자리를 떴다. 그리고 축제 이틀째 되는 날에도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아버지가 다윗을 욕하였으므로 마음이 몹시 아팠던 것이다. 이튿날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시간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리고 아이에게 활을 쏠 테니 뛰어가 화살을 집어오라고 시키고는 뛰어가나 아이의 머리 위에 화살을 쏘았다. 요나단은 아이가 화살이 떨어진 지점에 닿을 쯤에서 그 아이를 뒤에다 대고 화살은 좀 더 나가 있다 하고 소리쳐라.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 어서 빨리 집어오너라. 요나단의 시종은 그 화살을 집어가지고 상전에게 가져오면서도 무슨 영문인지 몰랐다. 다음은 요나단과 다윗만이 그 곡절을 알고 있었다. 요나단은 시종에게 자기의 무기를 주어 성 안에 돌려보냈다. 시종이 떠나자 다윗은 숨어있던 등성에 뛰어서 일어서 3번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는 둘이서 서로 얼싸안고 실컷 울었다. 그러고 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가보게 잘 되기를 빌겠네. 우리는 서로 야훼의 이름으로 맹세한 몸이 아닌가. 그러니 야훼께서 자네와 나, 자네 후손과 내 후손 사이 현재까지나 서 있어 줄 것일세. 21장. 다윗은 곧 따라가고 요나단은 성 안에 들어왔다. 다윗은 노브로 사제 아비멜렉을 찾아갔다.
아히멜렉이 당황하여 다윗을 맞아 어떻게 아무도 없이 혼자 오시오 하고 묻자 다윗은 사제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왕명을 듣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왕께서 저에게 임무를 맡겨 보내시면서 아무에게도 그것을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부하들과 어느 지점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제님께 혹 먹을 것은 없습니까? 떡 5덩이라도 좋습니다. 없으면 아무거라도 주십시오. 사제가 보통 떡은 지금 없고 거룩한 떡밖에 없습니다. 헌데 장군의 부하들은 여인들을 가까이 한 일이 없는지요? 하고 묻자 다윗이 대답하였다. 나는 이번 길을 떠날 쯤에서 며칠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내 부하들도 그것을 부정타지 않았습니다. 이번 길이 예사길로 가는 길이긴 하지만 오늘만은 절대로 깨끗합니다. 그래야 사제는 거룩한 그 떡을 주었다. 얇게 받친 찹쌀떡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날이 마침 더운 떡을 갈라놓은 날이었다. 그런데 그날 거기서 사울의 신하 하나가 야훼 옆에 들어가자 못하고 있었다. 그런 에돔 출신이라서 이름을 도액이었는데 사울의 목자 중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었다.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왕명이 너무 급해서 칼은 물론 아무 무기도 가져오지 못했으니 여기 창이나 칼이 없습니까? 하고 묻자 사제가 대답했다. 장군이 느티나무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칼밖에 없소이다. 보자기에 싸서 에봇 뒤에 두었는데 그것이라도 가질 생각이 있으시면 가지시오. 이것에 다른 무기라고는 없소이다. 다윗은 그만한 것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사울을 피하여 도망치던 다윗은 그날로 갓나라와 아기스를 찾아갔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했다. 그 나라 왕 다윗이 틀림없습니다. 사람들이 춤추며 다윗은 수천 지났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 하며 찬양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말에 다윗은 가슴이 뜨끔했다. 그는 갓나라 왕 아기스가 몹시 두려워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미친 신용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는 발작을 일으키고 성문장에 글자가 되는 대로 써 가리키기도 하며 수염에 침을 흘리기도 하였다. 이것을 보고 아기스가 신하들을 꾸짖었다. 미친놈이 아니냐? 어쩌자고 이런 자를 나에게 끌고 왔느냐? 미친놈이 모자라서 여러 자를 끌고 들여 나를 골치 아프게 하느냐? 그래 감히 이런 자가 나의 궁에 들었다. 작정이냐? 22장 다윗은 그것을 떠나 아둘람의 굴로 피해갔다. 그의 형들과 그의 온 집안이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을 찾아 그리로 내려갔다. 또한 억울하게 지내는 사람, 빚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 그 밖에 불평을 숨은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몰려들었다.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는 400명 가량이나 되었다. 거기에서 다윗은 모압의 미스바로 가 모압 왕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지 알게 될 때까지 내 부모를 맡아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모압 왕은 이 청을 받아들여 다윗의 부모를 맡아 다윗이 온 천하에 있는 동안 줄곧 곁에 머무르게 했다. 그런데 가드라고 예언자가 다윗에게 이르렀다. 이 은시지에서 머물거리고 있을 게 아니라 즉시 유다 지방으로 가시오. 다윗은 아랫 수풀로 자리를 옮겼다. 사울이 자기 신하를 거느리고 기브안산 등성 위에 성류남에 있다가 다윗과 그의 무리가 나타나는 소식을 듣고 둘리 서 있는 신하들을 꾸짖었다. 이 베냐민 녀석들아, 내 말을 듣고 와라. 내 말들이 이새의 하나님에서 밭이나 포도원이라고 받들성 싶으냐? 아니면 그가 너희를 천인 대장이나 백인 대장이라도 시켜줄 줄 싶으냐? 모두들 한 통속이 되어 나를 뒤엎기라도 할 작정이냐? 너희 중에 내 이름 이새의 아들놈과 결탁한 것을 알고도 나를 위하여 기쁨해 주는 놈이 하나도 없다냐? 이 아들놈이 내 신하를 충동하여 지금 방귀를 들고 잠복하고 있는데 기쁨해 주는 놈이 하나도 없다. 그때 아돔 출신 도액이 사울의 신하들과 같이 서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새 아들이 노브로 아히돔의 아들 아비멜렉을 찾아와서 만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다윗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야훼께 알아본 다음 먹을 것을 주고 또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 칼을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왕은 노스의 사제로 있는 동안 이들 알리멜렉과 그의 집의 사자들을 모두 불러들였다. 그들은 왕 앞으로 나주자 사울이 입을 열었다. 아히돔의 아들아 이제 듣거라. 그가 대답했다. 소인이 여기 대령하였습니다. 사울이 민책했다. 너는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놈 하고 한통속이 되어 나를 뒤엎으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칼까지 내어주고 그가 하니라 하나님께서 알아보고 일러주었느냐. 지금 그놈은 나에게 방귀를 들고 잠복해 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변명했다. 임금님의 신하들 중에서 다윗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의 부모가 아닙니까?
임금님의 신변을 보호시키는 경호대장에서 왕궁에서 귀하신 몸이 아닙니까?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알아봐 준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다른 복이 있다면 천부당 말씀입니다. 이 일은 소인이나 소인의 집안에서 책임지시면 너무 억울합니다. 소인은 이 일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왕은 아비멜렉 너와 내 일갈이 몰살이다 하고 선언했다. 왕을 둘러싼 호병들은 명령을 내렸다. 썩 나가서 이 야훼의 사체를 죽여라. 다윗과 손을 잡고 그가 도망해 나가는 것을 알면서도 나에게 귀뜸해 주지 않을 놈들이다. 왕의 부하들이 야훼의 시체들에게 감히 사제들을 손을 대지 못하자 왕은 도액에게 내가 나가서 그 사제를 쳐 죽여라 하고 명했다. 에돔 사람 도액은 선뜻 나서서 그 사제들을 쳐 죽였다. 그날 에봇을 모시는 사람으로서 그의 손에 죽은 사람은 85명이나 되었다. 그는 사제들이 살던 노베 성면을 칼로 죽였다. 남자, 여자, 젖먹이, 소나기, 양까지 모두 칼로 죽였다. 그런데 아히메덱의 하나가 사제에서 빠져나와 다윗에게로 달아갔다. 그의 이름은 아비멜렉인데 아히돔의 손자였다. 다윗은 사무리 야훼 사제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아비아달에게 듣고 그를 안심시었거든. 그 에돔 사람 도에게 그날 거기에 있었는데 그가 사울에게 고자질하려고 짐작했소. 당신네 집안이 몰살당한 것은 모두 내 탓이오.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고 여기서 나와 함께 있도록 하십시다.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는 내 목숨을 노리고 있어. 내가 당신의 신분을 보살펴 주리라.